예, 오늘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목요일부터 굉장히 기운이 많이 없고 힘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 뒤에 환석이 형제하고 보람이 형제하고 내가 마침 이 보람이 자매 얘기하려고 했더니 마침 반응을 하네요. 네, 보람 자매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게 되니 정말 제가 힘이 솟고 기쁩니다. 또 이렇게 몸이 연약한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또 조금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또 예배에 동참하신 모습을 보고 또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권사님도 또 이렇게 많이 얼굴이 그래도 조금 회복하신 것 같아서 반갑고 또 멀리서 이렇게 미국에서 달려오신 그 장로님 부부도 뵈니까 반갑고 예,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됐던 일반 성도가 됐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계속되는데 왜 나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라고 할 때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를 느낄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현 시대는 너무 경쟁시대, 너무 압박이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남는 자체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부작용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힐링이다, 위로다,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무관하게 교회가 또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상당한 어떤 갈등이 빚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적 갈등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강교회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선포하면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 2장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상당한 위기가 도래한 시대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속적으로 흘러가느냐는 그런 상당한 위기가 그때 당시 있었고, 그래서 이 박해와 위기 그리고 이것을 대처할 베드로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가 아니고 권면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권면이 잘 안 먹혀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부딪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삶의 위기에 부딪히면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 어떤 문제지? 왜 이것이 잘못 어그러지는 것이지? 한번 돌아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상태에서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 위기는 점점 커지고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위기인지 의식조차도 못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내가 믿음의 방향성을 어디에다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그 모든 교회의 지향점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향점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모델링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리모델링을 쉽게 우리가 교리적인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거지요.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고 십자가의 도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어찌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육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쏠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중요하고, 또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표방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이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우리의 삶 자체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삶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난주 설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였습니다. 자,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영적인 삶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님의 군사로 우뚝 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영적인 삶으로 리모델링하기,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화의 삶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삶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는 박해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 우리 하늘나라로 우리보다 먼저 간 자에게도 산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신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자 같으나 희망을 품는 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 땅의 길이 막힌 것 같으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의 길이 열릴 것을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버림받은 듯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성장하는 산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올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처럼 천대받았지만 살아있는 돌처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분의 사랑과 결합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결합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잘 먹는 데 있을까요? 우리 병이 갑자기 확 낫는 것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초보 단계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성화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왜 닥쳤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할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한 적이지만 요즘 보면 자기 성경을 들고 교회 안 다닙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이제는 여러분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은요, 그냥 급히 온이라고, 또 처음 교회 와서 성경을 지참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좀 양보하시고 여러분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나의 성경을 내가 늘 봐야, 때 묻어야 이게 더 와닿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뭘까요? 뭐 환경도 바꿀 수 있지만 음식입니다. 배탈이 나면 밥을 못 먹지요. 죽을 먹게 됩니다. 미움도 먹고요. 또 아토피나 뭐 흔히 말하는 또 피부병에도 음식을 주의해야 하고, 또 좀 더 어려운 병, 암이나 중증 환자들은 가장 먼저 음식 개선을 하고 그리고 먹는 것에 주의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영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바른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자라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에게 아무 음식이나 먹이지 않지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이 좋고요, 튼튼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있었던 이 몽골 같은 그런 나라는 그냥 모든 가축들이 그냥 배설한 그 물을 그냥 사람도 마시는. 그럼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양질의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점점 강도가 있는 음식을 바꿔 먹듯이 영적인 삶으로 리모델링 하라는 것은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삼으라, 먹으라, 그 뜻입니다. 우리 한각교회가 신령한 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늘 사모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먹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좋은 육의 양식을 얼마나 우리가 몸을 위해서 음식을 신경 씁니까? 웰빙 시대 맞아서 교회는 멀리 있으면 안 찾아가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교통수단을 구해서라도 소문난 맛집은 다 검색해서 바글바글 합니다. 코로나 때도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올바른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은 물론이고 나의 영성과 경건함을 위한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내 당장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오늘 들었던 이 설교대로 한번 살아보면 나에게 손해 올 것 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한번 믿음으로 스톱하고 한번 믿음으로 성경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뼈를 깎고 눌리고 잠도 안 옵니다. 제가 3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도 아직도 단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런 눌림 가운데 어떤 데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적인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표정 하나하나도 민감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적인 진단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대로 설교 말씀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우리가 성도로서 나타내야 하는 거룩한 생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영적인 삶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젖, 영적인 음식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주일날 듣는 목회자의 설교를 여러분 1년 내내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렇지 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집에 가면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였지? 뭐였지? 전혀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설교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그 설교가 전혀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의 메뉴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어제 먹었던, 일주일 전에 먹었던, 아내가 정성껏 기도하면서 차려준 그 음식의 메뉴, 반찬 종류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재료나 요리 방법이나 내가 얼마만큼 영양가와 칼로리와 단백질을 얼마만큼 섭취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르는데 불구하고 내 몸의 건강은 유지가 되고요, 에너지와 활력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즐거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나누면 날수록 반드시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목회자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도가 한없이 성장이 없는 것을 볼 때 낙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도우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롭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적인 삶의 건강과 에너지와 풍성함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요, 그런 사람과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식이나 흥미로 듣고 특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사람, 다르겠죠? 특히 이런 영적인 양식들을 아예 듣기조차 포기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질에 있어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 학자였고요. 그런 신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잘난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다. 깊이 있는 사람. 저번 주 설교 다 들었지요? 얕은 데가 아닌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라 리차드 포스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깊이는 학교나 교양 강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고요.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도로 자신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리모델링한 그런 신령한 사람이 지닌 신앙의 깊이를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결합하는 삶, 온전히 주님과 혼연일치가 되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의 깊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것을, 영역을 맛본 분은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물질 소유에 아픔이 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깊이를 맛본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묵직한 발걸음이 우리 한강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나 동물들에게는 여러분 거울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다 동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울 신경세포인데 여러분 이것을 미러 뉴런이라고 합니다.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봤을 때 아기가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럼 아기를 보고만 있어도 그 보고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 웃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하품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따라서 하품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그런 행위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처럼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미러 뉴런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따라가는 거죠. 우리 동물에게는 사람도 포함해서 그런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바라보는 대로 몸이 따라하는 이런 신경세포의 작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태교하는 것처럼, 그렇죠? 생명을 잉태한 사람처럼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가능하면 좋은 것을 봐야 한다는 거지요. 미러 뉴런,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겨야 할 대상이 딱 한 사람이 있다고. 다른 건 다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랍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게 됩니다. 경제 용어지만 뭐 수입이 있으면 수출이 있고요. 뭐 경제 용어지만 반드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으면 먹은 만큼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압도적인 입력이 있으면 압도적인 결과물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의 엑기스가 인풋이 되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익숙한 생각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이런 모든 나만의 이 아성을 견고한 진을 깨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털어야 되고 어떤 것을 허물어야 되고 어떤 것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신령한 젖은 설교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거룩한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각 셀그룹에서 정말 활발한 어떤 은혜 나눔의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묵상하기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기 성경을 좀 갖고 다니라고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눈물이 베드로 이 성경 묵상하고 늘 성경하고 성경이 완전히 때가 되고 더덜더덜해진 것을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는 흔적 없이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게 될 것이니와 우리 자녀들 남았을 때 그 성경을 볼 때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베드로 성경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실천이 내 삶에 새로운 나침판을 마련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놓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면 연합되면 우리 삶이 신령한 저주로 리모델링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2층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리모델링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을 간절히 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였고 결국 자신들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팔아먹었고 그런 연약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입혀지니 저들이 사도행전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삶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전 열방을 향하여 뜨거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결국 한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겁니다. 그 증인의 바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 열방을 향하여 영혼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일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리모델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이나 습관 그리고 생각까지도 리모델링하였어요. 직업도 바꿨잖아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의 습관 자체도 바꿨습니다. 리모델링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자라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결합하고 그 사랑에 접목함으로써 신령한 집, 영적인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8절, 6절에서 7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집을 짓는 데 사용할 돌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순서대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절을 인용했고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결합하여서 너의 영적인 집을 리모델링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믿음이 산 소망이고 그리고 산 돌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역동성을 가져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신앙의 연수가 50년이고 70년이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앙의 3세대, 5세대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바로 소화, 그것이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우리 한강교회는 새롭게 시작한 6년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한강교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생명의 유무 여부는 반응과 성장입니다. 저번 주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살아있는 자는 반응하고 숨이 멈춘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 한 편이
살아왔던 거고, 저는 참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제 스스로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생명의 유무 여부는 살았느냐 아니냐는 반응과 자람, 이 성장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고 성장해 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과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이 성대가 좀 약해져 갖고요. 조금만 이렇게 영향이 있으면 제가 이 성대가 좀 저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를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요, 누가 말하게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 한강교회 주인이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사랑이 우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의 최우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중심된 신령한 집이 그런 집으로 리모델링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계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우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설계 아시죠? 천공을 지배하는 이 설계 참 무서운. 근데요, 설계가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변화 그리고 혁신의 이런 주제에서 이 설계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많이 소환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스토리텔링 소재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이 소재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하늘의 황제로 군림하는 설계지요. 뭐 무적입니다. 하늘에서 창공을 날아가면서. 근데 수명이 70에서 80세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한 20에서 30까지 살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는데, 자, 이 설계가 좀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한 40 정도, 40살 정도 되면 이 부리도 낡아지고 부리가 지나치게 막 이렇게 길게 자라서 먹이 사냥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리가 구부러지게 되고요, 또 발톱은 막 무뎌져서 어떻게 이 사냥감을 낚아채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깃털은 어떻게 됩니까? 커다랗게 엉클어지고 설켜지고, 그래서 날아다니는 창공을 활보하는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냥은, 생존을 해서 사냥은 고사하고 자기 몸 하나도 가누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계의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때 설계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대충 그렇게 살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죽는 거고, 다른 하나는 깊은 아주 높은 바위산으로 올라가서 둥지를 틀고 장장 130여일 동안 사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혹독한 수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지요. 죽거나 새롭게 태어나거나. 자, 어떻게 130여일 동안 어떤 사투를 벌일까요? 자, 길어지고 무뎌진 부리를 이 바위에다가 마구 쪼아댄답니다. 마구 쪼아대면 그 부리가 다 이제 산산조각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예 없어지게 한 다음에 천천히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실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분 아니실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강한 아주 새로운 새 부리를 얻고 난 다음에는 다음 순서가 그 부리로 어떻게 합니까? 무뎌진 발톱을 팍 쪼아서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톱이 날 때까지 인내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 끝난 게 아니고 무겁게 부풀어 오르고 헝클어져 버린 날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깃털을 새로 난 강력한 부리로 모조리 뽑아 버린답니다. 또 기다리는 거죠. 새롭고 가벼운 깃털을 만들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남은 30, 40년을 다시 창공을 지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지요. 그대로 살다가 죽거나 새로운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든가.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자신을 더 가치가 있는 삶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변화와 인내의 고통을 거치면서 성장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망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는 겁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불러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우리가 이런 변화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묵어왔던 나의 관습, 습관, 생각, 경험, 나의 주장이 다 바위에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전통의 바탕을 두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부분을 교체하고 리모델링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탕하여서 새 집을 건축한 겁니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무릎으로 세운 새 집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원칙과 본질로 돌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 문화에 지금 자꾸 따라갑니다. 지금 세상이 자꾸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속절없이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도 그 프로그램을 따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 원칙과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갓난아기의 초보적 단계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뜻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이 우리 한강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앙운동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정말 발휘가 됐을까? 나를 통해서 발휘가 안 되지만 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언제나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예배가 중요성입니다. 예배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고치고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제사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라고 해도 되겠지요. 바로 이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그래서 저는 자꾸 사역을 할 때 다리 놓는 사역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사람의 길을 터주고 또 자꾸 다리로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예배자입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인가? 설교자인 저 같은 경우도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설교 소비자인가? 설교 소비자인가? 아니면 성도들도 습관적 예배 참여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1517년 동안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믿음이 잘못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날 꼭 필요한 종교개혁은 뭐가 될까? 오늘날 꼭 필요한 종교개혁은 삶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전 입격자로서 인화협동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삶이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삶, 다시 말하면 가정이죠, 일터죠, 우리 타인과의 인간관계죠, 내 생각과 내 소망과 내 죽음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마지막 운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것인가, 그까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 성장은 늘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헌신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약관의 나이입니다. 24살 때, 이 청년 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서 26살 때인가요? 25살 때인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성 프란체스코는 24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허물어 자가는 산 다미아노라고 하는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때 첫 소명이 무엇이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것 때문에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 성 프란체스코의 첫 소명은 바로 허물어져가는 이 교회를 수리하라, 재건축하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Rebuild my church입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다시 리빌딩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수축되기를 원하셨으면, 그래서 이 음성을 저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Rebuild my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축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있지만 다른 교회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Rebuild my church를 우리의 말로, 나의 삶으로 적용을 한다면 Rebuild your life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리빌딩 해야 합니다. 프란체스코를 바꾼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영적인 삶과 더불어서 세상을 고치고 결국 개혁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깊고 지혜롭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리모델링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내 영적인 삶의 리모델링입니다.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성이 약해지면요 물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본성이 자꾸 물성으로 향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자꾸 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꾸 염려 근심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돈 갖고 돈 버는 회사에 다녔잖아요. 증권회사에. 돈을 팔고 돈을 빌리고 돈 갖고 돈 버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회사를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물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영성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물성이 자꾸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출렁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물질과 욕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신앙이나 영성마저도 상업화가 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힘의 논리, 부의 논리를 찾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영적인 삶, 물질적인 논리가 아닌 비움과 철저히 내 자신을 비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삶에 목말라서 주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와 우리 한강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을 같이 만들어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의 삶, 나의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이 설계처럼 또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이 시점에서 완전히 리빌딩 되고 또 리모델링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깨뜨려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수반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강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주의에 이렇게 혼탁해지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리빌딩하고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 자신이 깨뜨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깊은 영역까지 터치하여 주셔서 성장 있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리모델링하여서 하나님의 뜻까지 장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에 오직 주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